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휴강을 했습니다. 죄송한 마음 또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후유증 때문에 코맹맹 소리도 좀 나고 또 장기침도 조금 하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한 주 건너뛰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주일,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의 생애와 찬송 강의를 통해서 초기 감리교 운동과 예배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1학기 예배와 찬양 세미나로 함께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의 찬양의 의미를 발견해 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삶의 찬양과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까 감리교회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감신대 전 총장님이셨던 김진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코 존 웨슬리만이 감리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없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이 두 형제가 모두 다 창시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메소디즘이 탄생하고 발전하는 데는 형의 공헌도 물론 존의 공헌도 매우 중요했지만 찰스의 공헌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라고 하신 거죠.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 이 부흥 운동은 조지 필드라는 분과 또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존 웨슬리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메소디즘과 감리교회는 60년 동안 함께 길을 걸어갔던 이 존과 찰스 이 두 형제의 아름다운 협력이 만들어내었던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또 거룩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독자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공동작품인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의 찰스 웨슬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의 합당한 평가, 그의 역할과 공로에 대해서 과소평가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김진두 목사님의 책 찰스 웨슬리 이 책을 통하여서 같이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웨슬리 회심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날이 1738년 5월 24일이에요. 존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 회심 사건 날이죠. 그런데 잘 우리가 모르고 또 안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존 웨슬리가 경험했던 이 회심의 경험을요. 그보다 앞선 3일 먼저 동생 찰스 웨슬리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회심을 위해서 이 찰스가 계속 기도했고 형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로 축하를 해줍니다. 이렇게 회심 역시도 찰스가 빨랐고요. 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은요. 늘 감리교회의 형성, 이 초기 메소디즘의 이 형성에 있어서 항상 시작이 찰스 웨슬리예요. 찰스가 먼저 길을 만들고 존 웨슬리가 그 길을 뒤따르면서 그 사역이 확장되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메소디즘, 이 무엇입니까? 감리교 운동 혹은 규칙쟁이들의 모임이 출발이 되었던 옥스퍼드의 헐리클럽, 신성회라는 이 모임도 존 웨슬리가 창설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이건 역시도 찰스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먼저 옥스퍼드에서 신성 클럽을 만든 후에 형을 지도자로 초청한 거였어요. 메소디스트다, 규칙쟁이다 라고 하는 이 별명을 처음 얻었던 사람도 찰스 웨슬리죠. 웨슬리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면서도 아마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이었던 존 웨슬리는 성격 자체가 아주 좀 독선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아주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반면에 찰스 웨슬리는요, 아주 성품이 활달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온화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형에게로, 존에게로 데리고 와서 오랫동안 그와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게 만들고 또 결국에는 아주 충성스럽고 열성적인 이 메소디스트들로 만들게 하는 그 역할을 찰스 웨슬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사교적인 성격을 가졌던 이 찰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존 웨슬리, 존의 그 자기만의 성격이었다면 이 신성 클럽도 또 메소디스트 부흥 운동도 결코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존 웨슬리의 설교집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존 웨슬리의 설교는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학문적이어가지고 설교를 읽을 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난해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를 보면 어떠냐? 아주 아름답고 또 감미롭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존 웨슬리의 설교 그리고 신학을 찬양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난해한 설교를 은혜롭게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찰스 웨슬리의 찬양을 함께 부르는 걸 더 좋아했다라고 해요. 그 찬송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정말 이쯤 되면 그 웨슬리 혼자서 결코 감리교 운동을 세울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죠. 찰스 웨슬리가 교회사적으로 했던 공헌 아주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찰스가 이루었던 가장 큰 유산은 말씀드린 찰스 웨슬리의 찬송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찬송을 마음의 찬송이다라고 불렀는데 이 찬송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신앙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그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요. 노래하는 신앙 또 노래하는 교회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감리교회 잘하는 것 여러 가지 있었죠. 속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이 18세기에 감리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제일 잘하는 것,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메소디스트, 아주 규칙주의자 이 말이 딱딱해 보이죠. 감리교회, 뭔가를 감리한다. 굉장히 딱딱하고 엄격하게 들리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메소디스트들의 모임에 가면, 그들의 교회에 가면 늘 노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찬송이 넘쳐난 것이죠. 어떻게 메소디스트들은 그렇게 신앙의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되었다면 힘든 일이었겠지만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신앙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신학의 규칙도 잘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주의 신학자인 버나드 매닝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교회 역사에 끼친 당신들의 이 메소디스트들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웨슬리의 찬송입니다 라고 했어요. 찰스 웨슬리의 찬송인 거죠. 찬송 외에 당신들이 하는 다른 것들은 다른 교회들도 이미 했고 또 할 수 있고 또 다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당신들 특유의 은사입니다.
아무도 당신들과 같이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당신들을 능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찬송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선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감리교 운동에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 찰스 웨슬리의 생애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났어요.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산나 사이에 15번째 아이로 태어났고요. 동생 찰스는 4년 뒤에 1707년에 18번째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마 그 숫자를 보면서 의심했을 거예요. 앞에 일자가 잘못 붙었나? 15번째, 18번째가 맞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출산했는지 신기하지요. 하지만 태어난 아이들 중에 반 이상은 일찍 죽고 기록에 따르면 찰스 웨슬리가 8번째 형제로 길러졌다라고 했어요. 존과 찰스 인생의 초기에 일어났던 인상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목회하던 교구 목사관에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사택이죠. 불이 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구출을 했는데 존 웨슬리만 뒤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다행히 집이 완전히 전소되기 직전에,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에 아이를 꺼내올 수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존 웨슬리에게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뭇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존 웨슬리가요,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또 자신이 다른 이들을 구원할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찰스 웨슬리는 전혀 기억이 없었겠죠. 이게 만 2살이 안 됐을 테니까. 1716년도에 찰스 웨슬리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스쿨에 입학하게 되고요. 왕실 장학생으로 또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입학합니다. 가장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장 명망 있는 대학에 입학한 거죠. 그곳에서 신성회, 홀리클럽을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 달에 존 웨슬리를 초청해서 신성회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1730년도에 문학사 학위 수여하고 33년도에는 문학 석사 학위 수여하게 됩니다. 찰스는요, 제가 보면서 참 꿈꾸는 사람 같다 생각했어요. 비전 메이커예요. 가진 자기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아주 그런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도 또 훗날 대표적인 부흥사인 조지 히필드도 찰스를 중심으로 맺어지게 돼요. 관계하게 됩니다. 중간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조지 히필드를 신성회에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735년도에 조지아 선교가 이루어질 때 존과 찰스가요,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식민지 정책을 해나갈 무렵에 오글토프 장군이라는 사람이 옥스퍼드 동문이었거든요. 이 존과 찰스를 초대해요. 그리고 같이 아메리카 땅으로 가자. 아메리카의 조지아주로 가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채플린으로, 군목으로 또 교구 사역 위주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찰스 웨슬리는 오글토프 장군의 비서 역할이자 그 인디언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두 사람이 함께 미국 조지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1년 8개월 동안 선교를 하게 되는데 선교에 완전히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736년 10월에 1년 8개월 만에 영국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이 아주 낭망하고 절망했었어요. 그러다가 1738년에 존 웨슬리와 함께 모라비안 지도자였던 피터 벨러를 만나게 되고 경건주의 영향을 아주 크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던 1738년 5월 21일에 오늘 강의가 5월 20일 날 공개가 되니까요. 딱 요 무렵이었던 거죠. 리틀 브리튼의 브레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찰스 웨슬리가 먼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존 웨슬리가 그 유명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역의 지경이 교구 안, 교회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방문 사역, 그리고 야외 설교를 하게 되죠. 1739년도에는 첫 번째 찬송집이 찬송가 성서 모음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만찬 찬송가, 그리고 시편과 영성 찬송, 성경 요절 찬송, 메소디스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위한 찬송 모음집, 이런 다양한 찬송가들을 편집하고 또 출간했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존 웨슬리보다 4년 늦게 이제 태어났는데 소천은 1788년도에 먼저 학년 80세로 소천합니다. 당시 나이로는 굉장히 장수한 거였는데요. 존 웨슬리는 그보다 3년을 더 살아서 학년 88세로 소천하시게 되죠. 이 찰스 웨슬리는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종교적 감성도 정서도 아주 발달된 사람이었고 또 음악적인 재능도 또 시적인 재능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존은 주로 설교를 쓰고 또 논문을 쓰는 아주 이성적인 작업을 했다면 찰스는 찬송가, 시를 썼어요. 웨슬리 형제가 출판한 설교, 대한기독교서회에서도 번역된 150편의 설교집이 시중에 있는데요. 보시면 1권에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편집된 책 중에서는 1권에 단 한 편만 찰스의 설교고 나머지 149개가 존 웨슬리의 설교입니다. 반면에 이 존 웨슬리는 10편 정도의 찬송시를 짓는데 찰스는 일평생 지은 찬송시가 9천여 편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 찰스 웨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 프랑크 베이커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찰스가 8,900개에서 9,000개 정도의 찬송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적게 최소한으로 잡아도 7,000편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 시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영국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 그리고 또 로버트 브라우닝 이런 사람들의 시를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은 시를 썼다라고 하죠. 아까도 출판했던 찬송집 소개를 드렸었는데 일생 53편의 찬송집을 출간했고 1780년에 출판했던 메소디스트들을 통한 찬송가 모음을 통해서 메소디스트들의 신앙과 교리와 신학을 이 찬송가 가운데 집대성해서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메소디스트 신도회의 신앙, 교리 이런 모든 것들을 설교로 주로 표현하려고 했다면 찰스는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노래는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찰스는 자신과 또 이 메소디스트 신도회 그 공동체의 신앙 체험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것들을 시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감각적이죠. 그래서 찰스의 찬송가가 늘 존의 설교보다 빨랐고 또 존 웨슬리는 자신의 논문을 쓸 때 혹은 설교를 할 때 찰스의 그 찬송가 가사들을 종종 인용하곤 했습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요 교회 역사상 회중 찬송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가, 우리 찬송가 보면서 찬송하잖아요. 이 찬송가의 시초가 찰스 웨슬리입니다. 이 감리교의 유산입니다. 당시에 이미 이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교도의 후손이고 회중교회 목사였는데 이 아이작 와츠 역시도 회중 찬송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만 하더라도 이 18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영국 교회가 행했던 예전적인 성가의 수준에만 머물렀었죠. 하지만 이 찰스 웨슬리의 등장으로 회중 찬송이 주일 예배를 비롯한 각종 예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중 찬송. 우리는 뭐가 회중 찬송인가?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 다 회중 찬송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찬송가를 예배 중에 부르지도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전에는 예배 가운데 오직 그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성가대, 찬양대만 예배 중 특정 순서의 성가곡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이 찰스 웨슬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노래하고 함께 노래 부르는 이런 예배 형태가 보편화되게 된 겁니다. 회중 찬송은 신자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이 신앙을 시 그리고 노래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마음으로 충분하게 고백하는 그리고 전파하는 찬송을 말합니다. 찰스의 찬송이 그전까지 어떤 교리 중심의 지적인 그런 종교 형태로 기독교가 또 교회가 운영이 되었었다면 이제 이 감리교 운동, 이 찰스 웨슬리 찬송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어떤 심정의 그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종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메소디스트 부흥 운동에서 찬송은 신앙의 생명력을 불어주고 또 역동성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기독교를 그 이전까지 엘리트 중심의 어떤 소수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종교자들 중심의 이런 종교에서 대중의 종교로, 아까 야외 설교 이야기했잖아요. 대중의 종교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신앙의 교리를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부흥운동의 그 부흥운동 성공의 아주 강력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웨슬리 형제는 찬송을 복음 전파하는 데에 그리고 신앙생활 그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실제로도 아주 큰 효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찰스의 찬송가는 그 자체가 시와 노래로 만들어진 성경이고 성경 주석이다라고 평가되고 또 시와 노래로 된 교리문답이자 교의학이다. 그리고 신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거기 가운데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깊은 신앙의 경험들이 담겨 있어요. 교리 교육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그 시를 읽다 보면 찰스 웨슬리가 아주 성경에 정통하고 또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초기 메소디스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잃어버리게 된다. 성경을 우리가 다 소실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노래로 하는 이 찰스 웨슬리의 찬송에서 성경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찬송은 성경적이었고 그리고 초기 감리교인들은 그 찬송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찰스 웨슬리의 이 찬송가의 이 음악적인 요소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찰스의 찬송시에 붙어진 곡조 아주 매우 폭넓고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가, 코랄도 들어있고 민요도 들어있었어요. 독일 개신교 경건주의 또 모라비아 교회에서 사용하던 당시의 멜로디와 코랄 그리고 영국의 시편송 그리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 민요의 멜로디도 차용해서 가사를 입히게 됩니다. 찰스의 찬송에 가장 많이 곡을 붙인 음악가는 람페라는 사람이었어요. 존 프레데릭 람페. 존 웨슬리를 통해서 회심했던 이 음악가가요. 그 자신의 그 재능을 찬양시를
붙이는데 그 곡조를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람페는요, 그냥 무명의 음악가가 아니었고요.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그 핸델 아시죠? 바로 그 핸델, 게오르그 프레드릭 핸델. 이 핸델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동료여자 친구였는데 원래 람페는 이신론을 신봉하는 한편으로는 좀 무신론 쪽의 음악가였지만 존 웨슬리가 쓴 논문,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지한 호소라고 하는 논문을 보고 람페가 감화를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돼요. 그러면서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나에게 사명이 있다. 찰스가 작시한 그 시들에 내가 곡조를 붙여서 사람들이 불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갖고 일평생 찰스의 찬송시를 위해서 노래 짓는 데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참 대단한 사명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도 그렇고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소명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이 찰스 웨슬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핸델과 퍼셀 그리고 하이든과 같이 다른 음악가들의 노래를 빌려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찰스가 메소디스트이자 유명한 당대 여배우였던 리치 부인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당대 최고 음악가였던 핸델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핸델과 교제를 나누면서 시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가요, 당대 영국 사회에서 아주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인싸 중에 핵인싸였죠. 이렇게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핸델이요 10곡 이상 찰스 웨슬리를 위해서 직접 작곡을 해주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메소디스트 찬송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또 찰스 웨슬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늘 함께 계시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핸델의 메시아에 있는 나는 내 구주가 살아계심을 아노라 라고 하는 아리아 곡이에요. 찰스 웨슬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그 메시아 그 오라토리오에 아주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구주가 살아계심을 아노라 그 멜로디에다가 내 주님은 살아계셔라고 하는 가사를 다시 써서 붙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있으시면 170장 가사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 음악에 특징이 있었고 규칙이 있었고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찬송 음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음악으로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적인 심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그 영혼을 고양시켜주는 승리에 찬 노래였고요. 또 세 번째로 거룩하고 경건한 음악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음악을 물론 차용해 왔어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거룩한 교회의 음악으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세속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속적인 오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적절히 심정적인 동시에 이성적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도 그것이 음악 자체에 어떤 도취를 시켜서 흥분하게 만드는 요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9,000편이나 되는 찬송시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도대체 그 찬송가는 언제 불렀을까? 그리고 언제 배웠을까?
웨슬리 형제는요,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였어요. 영국 국교회에서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독립되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웨슬리 생전에는 감리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었어요. 메소디스트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를 처치라고 하지 않았고 채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인 거죠. 교회가 아닌 예배당, 예배를 위해 모인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디스트들이 집회를 가질 때, 모임을 가질 때, 예배를 가질 때, 예를 들면 수요 예배 시간이 7시잖아요. 그러면 7시 전에 모여요. 그리고 먼저 찬송가를 배웁니다.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먼저 있었대요. 이런 순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오늘 찰스 웨슬리가 새로 시를 지어가지고 아까 말한 람페 작곡가가 곡을 붙여주었대. 그러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우리 예배 전에 같이 찬송가 배웁시다. 같이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교육도 되고 그것이 또 멜로디와 함께 쏙쏙 기억도 되고 또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찬송곡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말 일석이조 삼조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요즘 교회들도 이것을 배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찬양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곡만 부르고 싶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 전에 찬송가 중에서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찬송가들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우고 또 젊은이 예배에서 하는 젊은이 찬양들도 배울 수 있고 저는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감리교회에는 초기 때부터 이런 좋은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젊은이 교회에서도 먼저 시행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찬송음악, 찰스 웨슬리 찬송음악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노래를 배우기 전에 이 노래들부터 먼저 배우라. 세상 노래들, 부를 노래들 많지만 가장 먼저 찬송가를 우선시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확하게 부르라. 세 번째, 끝절까지 전부 부르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웨슬리가 찬송곡을 지을 때 교육적인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교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다. 이 4절까지가 아주 신앙적으로 균형 잡히게 썼기 때문에 웨슬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웨슬리가 만든 곡은 아니지만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아주 좋은 이 찬송의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찬송가를 끝까지 불러야 되나? 시간이 없다고 1절까지만 부르면 가장 큰일 나는 찬양,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예요. 한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귀가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는데 천하에 누가 당하랴. 시간이 없다고 인도하는 분이 오늘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만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렇게 하고 예배가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는 그 찬송가를 지은 그 작사가의 의도가 있어요. 그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시작했으면 끝까지 부르는 것 꼭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열심히 용기를 내어 부르라라고 했고요. 겸손하게 부르라. 내가 잘한다고 막 뽐내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니까. 여섯 번째, 박자에 맞춰 부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영감 있게 부르라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찬양의 주제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다 담겨 있어요. 원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또 이신칭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 은혜의 감격과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쓰고,
또 마지막 날 죽음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도 찬양을 쓰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만민구원, 만인구원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심, 신생,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완전한 성화, 영화, 천국에서의 삶도 주제들로 불렀고요. 또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부를 수 있는 곡들, 그리고 성만 찬양과 절기 때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한 찬송과 어린이 찬송, 성도의 모임, 속회와 신도회에서 부를 수 있는 성도 간의 교제 찬양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9,000편의 많은 찬양곡들이 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새 찬송가, 한국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새 찬송가에는 찰스 웨슬리의 찬송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재에 넣어봤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찬양들도 굉장히 많이 찰스 웨슬리의 찬송입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22장 만유의 주 앞에, 제가 노래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또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 아시는 찬송가죠. 전사 찬송하기를, 이 찬송가는 멘델스존의 곡을 나중에 붙여가지고 지금 찬송가가 되었고요. 아까 불렀던 핸델의 곡에 붙인 내 주님은 살아계셔, 또 174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280장 이거는 민요를 가져온 곡조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같은 멜로디잖아요.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내 형제여, 또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섬기고, 이런 찬양들이 바로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어떠십니까?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와 또 이 회중 찬송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감리교회의 공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저도 준비하면서 참 뿌듯하고 뭔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웨슬리 회심기념 주일인데요. 우리가 감리교회 후예로서, 또 웨슬리의 후예로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예배와 찬양 세미나 10번의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에게도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집례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강의라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으셨겠지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또 우리 정동제일교회 예배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10주간의 예배와 찬양 세미나를 잘 마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부흥과 우리 찬양의 부흥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전심의 예배와 또 삶의 찬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주간 강의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찬양이, 또 입술의 감사가 끊임없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